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기로 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이러한 역사는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다라는 것. 또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무엇을 증명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저희들은 이제 기적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와, 누가 어디서 고침받았다더라, 누구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병이 났다더라, 기타 등등.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런 것만, 기적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기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목적과 이 뜻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은 왕적,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검증이 된 것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기적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또 희귀한 것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그 조명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조명하심대로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다라고 저희들이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결국 이 언약을 다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게 속한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 속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배를 받는 곳. 그 뒤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게 되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너는 내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하신 그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 언약을 따르는 자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어떠할까요? 29절에서 사탄의 나라가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강한 자 보이시죠? 강한 자, 그 다음에 강한 자의 집,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집. 사탄의 집 어떻다고요? 강한 자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집도 강하다. 사탄도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하다. 쉽게 표현하면 더 강하다.
사탄의 집도 튼튼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성령을 힘입어서 세워지는 주의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강한 자의 집, 사탄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의 집을 강탈하시겠다. 그 세간을 강탈하신다. 그 세간이 무엇입니까? 세간이 무엇이죠? 집안 살림. 사탄의 집이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강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세간, 집안 살림 내가 다 강탈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약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겠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국 그 세간은 다 강탈되어진다. 없어진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셔서 그의 열정과 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 구원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나 이 세상에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대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포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옮기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질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옛사람을 쫓아가고 죄를 더 사모하는 자들의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은 옮기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스스로 전봇대에 똘똘똘 묶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를 옮기려고 하더라도 옮기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전봇대에다가 바지로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포크레인으로 전봇대 뿌리까지
걷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쓰신 내용,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책에 제 눈물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걷어서 들어서 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사역이며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는 옛사람의 소속이었었고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으며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때에는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관계 안으로. 그러나 이러한 진리,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밧줄로 나 자신을 전봇대에 꽁꽁꽁 묶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 또는 적당히 믿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참고하셔서 길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30절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다는 것은 어떠한 컨디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우리를 향한 진념과 3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념,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할 거냐 하지 않겠느냐.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새 사람이 될 것이냐. 옛사람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이냐 새 사람의 새로운 나라에 속해 있을 것이냐. 여기에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거 어떨까요? 90%는 그런 것 같고 10%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90%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10%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잘 모른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다시 한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다. 여기에 90%, 10%, 80%, 20%, 99%, 1%.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옮겨졌는데 반만, 너무 예수쟁이가 되면 안 돼.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마. 한 절반만 걸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거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 구원,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제사도 없이 그 믿음만으로도 새 생명 얻게 되는, 중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흩어진 양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모으고 있는데 제자를 삼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복음 선포하고 선교하고 모이고 있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 해치는 자. 자,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사역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었는가?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 중심, 자기밖에입니다. 내가 내가 기분 나쁘면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에라이 모르겠다.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봉사를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다 내 중심으로. 김 목사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저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보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사역과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내 역할과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수평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저렇고. 지금 어디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3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 영혼구역, 영혼구원 사역, 제자 훈련,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 이러한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0%, 10%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의 중요성, 제자 훈련의 중요성, 성경적인 삶의 그 프랙티스, 실행, 성경적 실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 나 중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무엇인가? 성령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사역들, 모든 것이 다 성령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들. 이 모든 것은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따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에 대한 점검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문제가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느냐? 왜 자꾸 갈라놓느냐?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심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4절 말씀. 시작. 역사에 하시더라. 너희는 북한이 어떻게 사악하면서 같은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까 말로 나온다는 것이겠죠. 네. 그냥 홧김에 그냥 말한 거야가 아니라 원래 마음에 있던 거였어요. 그 말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적, 왕적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거부한다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사자시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이 독사의 자식. 한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가 있을까요?
멍멍이 자식.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멍멍이 자식. 멍멍이 자식이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 보고 멍멍이 자식이라 한다는 것은 가장 심한 욕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독사의 자식,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심한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결국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며, 사탄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바로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 나는 그래도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쟤보다는, 저 사고 많이 치는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능에 가까워. 자신들의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스스로 난 참 괜찮아라고 하는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가?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모릅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서의 구원의 여정, 원리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적으로만 가는 거죠. 나는 쟤보다는 나.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움 앞에서 선한 것을, 그 싸움 앞에서 그것을 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승리를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공개하는. 아무리 뭐 이렇게 잘한다더라도 결국에는 정죄함 받게 된다. 도저히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선하게 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할 만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7절 보게 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오직 내 말로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쟤보다는 좀 나아.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떠한 말이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할 만한 말이 있는가? 그 말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말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오직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의로운 말이에요.
다른 거는 하나도 없다. 인간의 말에서.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 말씀드렸지만 Honey, I love you.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Darling, I love you. 무슨 말일까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100%가 사람의 말은 100%가 아니다라는 거지. 오직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의로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라죠? 하나님 계시? 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 같아 해서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지 못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는 그런 것 같고 10%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고백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 말로 시인하는 것, 가볍게 대소도 안 되고 이벤트로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그 회개에 대한 죄를 사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으로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저는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도 이해를 못하다가 참 재밌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뜻인지 점점점 더 이해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전에는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그 삶이 기쁨과 평화, 안전함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안전한 것이 느껴져요. 이 표현이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고 부담되고 거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고 안심이 되는, 안심. 거부감이 안 생기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 안에서 이러한 성화를 잘 이뤄나가시는 놀랍고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